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러시아 알타이 목장 사역하시는 변정주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며 사역지원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지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기도하며 품고 있는 VIP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목장에 초대되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제8기 기도의 삶 상공부를 통해 수강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미나 후 이어질 중보기도 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기도가 문화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와 세상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구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역제로 준비시키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혼란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진실과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에 필요한 힘과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준비하는 단봉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단봉선을 통해 보내는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영광을 얻도록 달려가 위고치 않네. 주 험모하는 자, 주 험모하는 자, 주 험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험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험모하는 자, 주 험모하는 자, 주 험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가사대로 주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전체 말씀인데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중에서 발췌한 부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모든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늘 빨리 지나가지만 특별히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보름을 남겨두고 있는데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한 해를 돌아보아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내년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기대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이호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김건형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천국의 자치가 벌어지는 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며 김건형 성도님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목장이 지난 주간에는 서귀포 꿈꾸는 교회를 방문하여 이윤정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왔습니다. 큰 꿈은 없지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며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영적으로 척박한 제주 땅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작은 물질과 사랑을 흘려보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2차 필리핀 단봉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오늘도 후원 행사에 동참하며 함께 선교하는 기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3번이나 가결한 국민들의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아픈 현실 앞에서 너무나 침통하오니 목자님이 눈물로 간구하신 대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혼란스러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일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하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전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아침부터 좋지 않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김건영 성도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가장 복된 날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지원, 교회에 필요가 보이는 일,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내년에도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으신 후에 3층 필경대 흰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강단 청소는 계단 벽면에 따로 붙여놓은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달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고요. 또 2시에는 주일학교 부서, 목장, 동아리 등이 성탄 축하로 준비한 찬양 예배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참무단도 우리 찬양 참무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거의 밤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예고편 영상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 찍었나 봅니다.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는지. 네, 우리 성탄 주일에 2시에 또 주일학교 부서, 목장, 동아리 등의 성탄 축하로 준비한 찬양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해 드릴게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세대 통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또 성탄절에도 같이 하고요. 그 후에 또 우리 쿠키 늘 하는 대로 쿠키 가지고 거리전도 성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넣어드린 성탄 봉투 사용하셔서 성탄 주일에 드리셔도 되고 성탄절 당일에 드리셔도 되고 우리 성탄 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년 세겹줄 기도회 기도짝 벌써 만드신 분들 여럿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성끼리 그리고 다른 목장끼리 기도짝 선정 원칙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 목장님들께서는 또 각 목장들끼리 이렇게 목원들끼리 좀 맺어주시기도 하고요. 목장 탐방 중이라서 아직 목장 미소속이신 분들은 그 세겹줄 기도회 그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나는 아직 미소속이라 좀 매칭해 주세요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름 써주시면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고요. 2024년 결산자료 제출해 되셔야 될 부서들은 이번 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도 이번 주 수요기도회 후 새가족실에서 모일 테니까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학습 입교 시기 29일에 있습니다. 학습자, 입교자, 세례자도 이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연합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선 협조 광고입니다. 오늘 단봉선 2차 후원 행사로 오늘은 그 커피 행사는 아니고요. 잡곡, 찹쌀, 볶은 참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서 우리 단봉선 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목원 중에서 또 이렇게 가족들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그래서 아주 질이 좋은 걸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물놀이 도구나 한복이 있으신 분들 또 기증해 주고 계신데 단봉선 팀 연습을 위해서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번 외우신 분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를 가면 당연히 의사에게 아픈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 그런 사람은 없죠. 오히려 바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닌가, 야속하지. 어떻게든 자신이 아픈 부분을 좀 더 오히려 부풀려서까지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 쪽으로 오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당장 어디가 아프거나
죽을 병은 아니라서 병원에 왔으면서도 자세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 병원에 가도 그 사람의 상태가 치료되지 않고 호전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3절, 내가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솔직한 너희 상태 안 보여주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이기는 모이는구나. 모여서 제사도 드리는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건 나를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곡식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모이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희는 또 급한 불 꺼졌으니까 나를 안 부르잖아. 너희의 이 고질적인 병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치료해 주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구나. 이 말씀이죠. 연말 연초를 맞아서 금식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은 벌써 이제 코로나 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가면 입구에서부터 발 디딜 틈이 없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생각 밖으로 너무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수능 끝났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수능이 끝났구나. 무슨 말입니까? 수능 때문에, 임용 때문에, 승진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그거 얻으려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4절을 볼까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과자 만드는 떡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하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양우리 비유가 나오죠. 선한 목자 비유할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양을 칠 때 그 마을 중앙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동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덕도 동네 가운데다가 이제 공동 화덕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고대 세계에는 한번 불을 꺼트리면 다시 지피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화덕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불을 관리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을 집에서 발효시킬 때는 화덕불을 그래서 약하게 해놓고 꺼트려뜨리면 안 돼요. 약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빵을 구우러 나올 때는 불을 또 세게 지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절 처음에 간음하는 자에 비유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고 하신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이스라엘 상태를 비교하셨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고멜은요 제대로 한번 집에 붙어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가면 호세아가 찾아다 데려놓고 그렇게 며칠 붙어있다가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면 호세아가 또 돈 지불하고 사오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집에 가만 앉아 있을 때는요 정말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집에 가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숨 고르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또 내가 죄지어야지, 죄지을 구상하느라 좀 쉬고 있는 것이지 남편 호세아에게 이제 정말 잘해야지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꼭 과자 굽는 빵 굽는 화덕 같았다 이거죠. 그게 6절이에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에는 밀가루가 발효될 시간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화덕에 안 와요. 화덕도 잠시 불길이 잠잠하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발효된 반죽을 가지고 빵 구우러 나오면 그 불이 다시 맹렬해지는 화덕처럼 이스라엘도 조금 잠잠해 있다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그 화덕의 맹렬한 불길 같은 그 죄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죄는 1절에 이미 지적하신 죄인데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거짓말하고 노략질 있죠. 거짓말과 노략질. 이게 화덕의 맹렬한 불길 같은 이스라엘의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토록 그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6년 후에는 그 종도 자유하게 돼서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웃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이라고, 이 밭의 주인이었다고 이렇게 신실하게 증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땅을 노렸습니다.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재판장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뇌물 집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 한번 해라, 거짓말로 증언하게 해주면 끝이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여기 산 적이 없다고, 이런 증거 받아서 그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한 거짓말과 노략질이란다. 이런 부동산 투기를 가장 심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끊임없이 왕과 재판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죠. 5절도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이라는 것은 아마 왕의 생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왕으로 등극한 그 등극 기념일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날은 부자들의 뇌물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이건 이제 술독이 오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 이 말이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거짓말과 노략질로 빼앗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한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말씀하시는 게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못할 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겁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지식도, 내 몸조차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빌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돈이 자랑이 되고 그 학위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는 코람데오,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것이 개혁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이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요, 그게 나를 감시하는 눈길이 아니에요. 이게 지지난 수요일에 박희랑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느냐 자녀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보고 계신 그 눈길이 감시의 눈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 눈길은 보호의 눈길이고 사랑의 눈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궈진 화덕, 이 비유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첫 번째 도전은 뭡니까? 화덕이 좀 잠잠했다가 다시 맹렬했다가 하듯이 이스라엘도 내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죄를 좀 덜 짓다가 더 많이 짓다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눈치는 종이 보는 겁니다. 자녀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내 부모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즉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이 엄청난 능력을 몰라요. 그냥 나는 육신이 연약한 인간이니까, 뭐 예수 믿지만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뭐 예수님인가 인간이지?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오늘도 내가 왜 교회 나왔겠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러 나온 거지. 그러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무한 반복합니다. 주일을 영적으로 목욕하는 날 정도 생각해요. 그럼 물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회개하는 생활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나와서 영적 목욕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라고.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라고.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서 죄를 너희들은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달궈진 화덕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덕의 불을 완전하게 꺼야 되는데 그거 끄지 못하고, 당신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꺼질 것 같은데 다시 아주 안 꺼지고 또 맹렬하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과연 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시냐? 8절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전병은 뭐예요? 이제 부침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쪽 저쪽을 잘 구워서 잘 익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가지고 한쪽은 그 생밀가루 같고 다른 쪽은 새까맣게 탔어요. 그거 먹을 수 없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갖는 외교 관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전병은 첫 곡식을 빻아서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바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 아시죠? 소제 때 드리는 그 전병인데,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곡식이 빠지는 것처럼 내 삶도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께 빠져야 된다. 그래서 드려지기를 원한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소제, 전병이 갖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아시리아가 보이고 이집트가 보인 거죠. 여러분, 근데 강대국들과의 동맹이 그냥 맺어지나요? 아니죠.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요.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면 조공 바쳐. 결과 이스라엘의 국력은 심각하게 추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다 보니까 안 들어도 될 돈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들과 관계를 잘 맺어져가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유지하느라고 빚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빚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쪽은 잘 익은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새까맣게 탄 전병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잘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제 나라가 건강하냐? 그 건강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9절 볼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대요.
이방인들 즉 아스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힘, 국력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조공 바치느라 얼마나 허리가 휘었으면요, 머리가 휘어졌다니까요. 백발이 무성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머리가 휘죠. 하지만 사람이 무슨 힘겨운 일을 겪는다든지, 그렇죠? 무슨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휘게 돼요. 여러분, 너무 머리 많이 쓰지 마세요. 정말 머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고 그러면 갑자기 휘어지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자기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지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스리아 심기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스리아 비위 맞추어 주려다 보니 백성들이 무슨 살맛이 났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잘 안 벌려도 신앙생활 잘하면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가시밭길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거,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혹은 금욕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신경질이 자주 나고, 밖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도 신경질이 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불만스럽고, 그러면은 이거 내 신앙에 비상을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가정에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자녀들 키우는 것도 내가 남들이 하는 만큼, 아니 남들보다 서포트 더 잘해주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내 자녀들 잘 될 거라고 내가 생각했구나.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내 열심으로만 일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경쟁하려고 그랬구나. 직장에서도 나는 성도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너무 사람 비위 맞추고 세상 보조 맞추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지쳐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구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게 정상인 건데,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이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처럼, 저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회복이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요.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찬양대를 할 때도, 교사할 때도, 주차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식사 준비, 설거지를 할 때, 방송 사역을 할 때, 목자 목료를 할 때, 저는 올해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봤거든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10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는, 모든 게 다 얼굴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얼굴에. 이스라엘은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겸손과 행복과 기쁨이 드러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그래서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여러분들이 뭐든지 자원해서 하시고, 그걸 할 때 정말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좀 힘들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이 교회에서 식당 봉사 일정,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청소 봉사 일정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다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52주 칸만 만들어 놓고 한번 목장별로 써보셔라. 몇 번 할 건지 써보셔라.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이거 잘.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목장별로 2번씩 3번씩 다 썼는데도 분명히 비어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장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왜 다른 목장들은 다 1년에 3번 하는데 우리 목장만 4번 해?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적 가치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하나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뭐냐면 모자라는 건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 부족한 것은 우리 목장이, 우리가 한 번 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7명 이상 되는 목장은 한 목장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목장이 1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장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 거 보니까 다 뭐 어디 가고 그래서 한 4명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날은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도와줄게요. 내가 한번 도와줄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짜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되면 뭐 펑크 날 일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또 한번 내년에 이 위험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는, 이건 아주 작은 훈련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못하면은 큰일 못합니다. 아주 작은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건 뭘까요? 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골고루 익힌 전병이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곧 뭐예요?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찬양은 잘하고 봉사사역은 잘하는데, 야, 너희들 그쪽만 보면, 이 사역 쪽만 보면 아주 잘 익었어. 근데 다른 쪽,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라 인격은 왜 읽지 못했니? 이거 물어보시는, 이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생명의 삶 시간에 보여드린 PPT예요. 이번 기수부터 PPT를 새롭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슬라이드인데 정말 내용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찍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만 해도 유익이 되실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인격의 열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사역을 잘해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어버린 전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5년에는 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 잘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익어야죠. 골고루 익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상태를 속이는 활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속이는 활. 16절이에요. 이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활은 어때요? 주인이 쏘는 곳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겨냥을 잘해도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그것은 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쏘실 때 정확히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힘을 길러주신 이유도 이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죠. 살 집 주셨죠. 일할 직장, 건강 주셨죠. 그런 이유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화살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불편함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팔을 연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면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휘두르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휘둘려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 일 좀 해라. 그러면 그 일 하고, 하나님 너 이 사람 좀 도와줘. 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도구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쓰임받는 활이 되는 거, 그게 성도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하나님은 급하신데 자기는 천천히 여유 부리는 사람, 그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여유 있으신데 자기 열심으로 혼자서 바쁘고 조급한 사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치실 때는 또 그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동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성숙함이 더디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자기식대로 믿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식대로 믿어요. 사람들은요, 다 신체 리듬이나 생활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리듬을 깨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언젠가부터 평범한 용어가 돼버린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 루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루틴.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깨지는 거, 누군가로 인해 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야 할 시간에는 꼭 자야 되고, 쉬어야 할 시간에는 꼭 쉬어야 되고. 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여러분의 리듬과 스케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계획하고 사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아무리 직장 안 다니시는 가정주부라고 해도, 권사님 지금 좀 나오셔서 저랑 신방 좀 가시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다 비유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건 것 같아요. 활은 주인이 쏘려는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요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날아가고 자꾸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부분은 뭐지? 하나님과 자꾸 힘겨루기를 하는 부분은 뭐지? 여러분, 모든 스포츠들이 다 좋은 폼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힘을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 그냥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길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더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화살 같고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같고 빵 굽는 자의 화덕 같아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으셨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도전, 우리 마음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빵 굽는 자의 화덕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사역은 잘하는데 인격은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나의 사역과 성품이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인격의 면에서 더 성숙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내가 요즘 힘겨루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도전 앞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도전을 주 앞에서 받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이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끊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비유가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도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장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